사무엘하 7장 23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큰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옵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조돈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무엘하, 이제 다윗의 이야기, 그 중에서 다윗이 전쟁을 대충 수습하고 그리고 왕위를 튼튼하게 한 후 지난 시간에 함께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렸지요. 다윗은 왕이 된 것, 그리고 적을 무찌른 것, 이것보다 가장 기쁜 것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미갈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뛰어놀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 말씀은 이렇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디에 놓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는 다윗성을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가장 좋은, 나무로 가장 아름다운 성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 즉 언약궤를 어디다 놓을까? 송구스럽지요. 그리고 자기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셨으므로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언약궤가 휘장 안에 그냥 두어지는 것이 온내 송구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때에 자기 스스로 이 언약궤를 놓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제가 이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7장의 말씀입니다. 허락을 안 하세요. 첫째로, 나는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언약궤에 내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산 적이 없다. 나는 내가 거하고 싶은 곳에 거하겠다. 그리고 그 거하고 싶은 곳을 허락하는 것, 즉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내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실 그 집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만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모시질 못해요. 함부로 했다가 그 언약궤로 인하여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저 언약궤를 내가 모실 수가 없나 보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궤를 어디다 모시는가, 그리고 내가 모시는가, 이 모든 것도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성전 져야지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섬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야?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모실 때부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는 것도 내 뜻이어야 되고, 또 이제 성전을 짓는 것도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다른 복을 주십니다. 이 다윗에게는 언약궤를 모셔온 큰, 정말 즐거워 뛰노는 기쁨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는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전쟁 등등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지금 본장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을 주시죠. 너를 번성케 하리라. 7장 9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그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복, 언약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세 가지 다른 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18절로부터 다윗이 이 나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윗의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로 시작할 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같으리이까라는 겁니다. 이 백성 같은, 이 민족 같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민족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어느 백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자면 이제 이 대한민국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끝났어요. 이 이벤트가 끝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속상해야 할 테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보고 기뻐해요. 언약궤가 오니까 즐거워 날뜁니다. 심지어 부인이 채통 없다라고 업신여김을 하는데도 거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백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이쪽 편도 참 저렇게 열심히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겠죠. 이쪽 편도 참 열심히 해요. 저는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라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뜨겁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어느 한편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막 분노합니다. 어느 한편은 통쾌해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죄졌을 때 정말 슬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 슬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처럼 기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윗의 실패를 보게 될 겁니다. 한 여인을, 남의 여인, 남의 부인의 여인을 좋아함으로 다윗의 처절한 실패가 나옵니다. 그때 침상이 썩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을 때의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때의 기쁨, 그런 백성이, 그런 나라가 오늘 23절에서 말하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와 같으리이까? 부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의 구분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모실 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있고, 성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이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열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망해요. 저는 이런 나라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분노하고 무엇으로 미워하고 무엇으로 좌절하고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으로 환희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정치,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우리의 가정,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우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윗을 보면서 정말 이래서 다윗이구나. 일국의 왕이 업적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질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을 때도 기뻐하질 않아요. 자기가 왕 됐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질 않아요. 블레셋 민족을 이길 때,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때도 이렇게 기뻐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우리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의 연속 속에서 나는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행되어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되면 기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받은 후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마지막 제목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청하건대,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이란 무엇인가? 다윗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할 만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주님, 주 앞에 영원히 저를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저를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주 앞에 있는 겁니까? 누구 앞에 있어 오셨습니까? 누구 앞에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 앞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있으셨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제발 저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이벤트는 끝났으니 제발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 앞에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시인하고 회개하시고 주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건만 터지면 누구 앞에 있는가? 나는 사건 속에서 나는 주 앞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육체 그 소욕 앞에 있는가? 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백성이 오로지 주 앞에 있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우리를 증거할 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입니다. 라고 구별된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대한민국 백성, 여러분,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의 구성원 예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사건만 터지면 나뉘어요. 왜 그렇죠? 주 앞에 서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었나?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었나?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었나? 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나? 아니면 내 주장이 강했나? 저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 이것이 옳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스팔트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구분을 할 때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저는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선택을 했더라도 내 안에 심판이 있으면,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이것은 주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이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앞에는 용서와 사랑만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앞서갑니다. 율법이 앞서갑니다. 정죄가 앞서갑니다. 그리하여 무지와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 외치고 바라바를 살리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처럼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십시오라고 하는 외침들이 커질수록 이 나라는 지옥의 나라, 하나님과 유리된 나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오만하고 교만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바라바가 옳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옳은 겁니다.
무엇이 옳을까? 저는 항상 그래요. 무엇이 옳을까? 제가 옳을까? 제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저는 옳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질 때 나는 옳은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살고 싶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리하여 바라바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인과 회개라는 단어를 잘 많이 안 쓰거든요. 저는 사랑이라는 말이 예수님,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인과 회개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되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세상의 질서 앞에, 파당 앞에 서 있었는가? 그리하여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라고 외친 적은 없는가? 깨달으시고 시인하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다윗이 바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참 죄에 안 질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허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육체의 허약함이. 그리하여 한 여인을 탐하여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우리 지금의 다윗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못할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돌아오는 겁니다.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무엇인가를 프로그래밍하고 무엇인가를 주장해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평안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 열심들로 아스팔트를 꽉 채웠었어요. 지난 몇 달간. 제가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기 열심,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질서는 무너져야 됩니다.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함처럼. 고집 부릴 때도 있어요. 나 성전 내가 꼭 짓고 말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좁은 길로 가라 하셨으면 그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면 그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다윗은 그 복을 원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서는 것. 항상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것. 물질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명예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이념과 내 질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는 분별된 나라가 될 겁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증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이 대한민국과 같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하고 안식하는 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이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세상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심판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항상 주 앞에 있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나라. 그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얻을 거 얻었잖아요. 이제는 잃을 거 다 잃었잖아요. 어느 한편, 어느 쪽이든.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나라 했다면, 바라봐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을 바랍니다. 이 나라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건 속에서, 항상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시인이란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미움과 더 이상 심판과 더 이상 무지로 인한 교만을 버리시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복은, 온전한 우리의 참된 바람은, 우리가 원하는 참된 복은 저희들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긍정되고 인정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이런 백성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이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순종이 오는 화평으로 안식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나라, 교회, 백성들, 주님, 저희들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